시작하겠네. 시작하겠습니다. 으쌰. 자, 예. 저번 주일은 동률 형제의 말씀을 아주 건강하게, 꽁보리밥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아주 건강하게 귀한 양식을 먹으셨지요? 예. 아, 그 다음에 오늘 또 제가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목은 믿음으로도 주님을 압니다. 예, 믿음으로도 분명히 주님을 알고 이모저모 여러 가지 표현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누리고 그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예, 믿음으로 분명히 주님을 또 아는 것입니다. 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7절까지의 말씀이니까 빨리 읽어드리도록 하지요.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예, 우리가 전에 읽었던 성경으로는 실상이요 하는 것이 주로 들어서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거나 확신이요. 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예, 아멘. 예, 10장, 이제 11장을 읽어드렸는데요. 사실은 10장 19절부터 그 마지막 절 39절까지를 보면은 이제 믿는 도리의 소망을 잡으라 하는 얘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권면이 시작되고 있었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소망을 굳게 잡으라 믿음으로. 그리고 뒤로 물러나지 말 것을 또 권고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10장에서 믿음을 이미 시작을 하기는 했고요. 그 믿음이 이미 나오기 시작했었는데요. 제대로 믿음 하면서 제대로 나오는 장이다 하는 것은 이 11장부터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는 아주 그 장 중에서 특이하게도 이것은 온통 그 말씀이네 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별명이라고 붙일 수밖에 없을 그런 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장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5장은 무슨 장이지요?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장입니다. 예, 포도나무. 어, 예, 포도나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요. 예.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엇이지요? 사랑입니다. 그죠? 사랑에 대해서 그냥 온통 그냥 거의 사랑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별명을 가지게 된다 말씀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믿음장이라 기억하시면 거기에 믿음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전후로 해서 또 어떤 말씀들이 또 연결하기가 쉽다든지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래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은 이제 것에서 보면은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거나
실상이거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이제 거의 정의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볼 때는 바라는 것들에 했으니까 믿음과 바람, 바램, 그러니까는 희망과 같은 호프 말이죠. 호프 영어로. 이것과 동일시했다. 그리 볼 수도 있습니다. 믿음과 바램, 호프와 같은 것과 동일시했다. 그래서 이제 호프, 믿음, 과로 볼 때는 믿음은 이런 미래 지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 볼 수도 있겠다 말씀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적인 것의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겠다. 그리 보겠다 말이죠. 예, 호프니까요. 예, 이와 같이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이런 믿음의 능력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서 담대하고 진지하게 나아가게 한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통해서 말씀을 의지해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한다 말씀이지요.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의지해서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면서 주님을 향해서 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의지해서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이 되고요. 그래서 우선은 믿음을 한번 차례대로 많은 단어들로 통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할 때는요. 바라는 것들에 대한 조금 전에 바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죠.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다. 원어상으로 보면은 확신의 의미가 있어서 확신이다. 또 신뢰다, 확증이다 말이죠. 이런 것이며 또한 실제와 본질과 근거와 바라는 것들을 떠받치는 그 기초가 된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전부 떠받치는 기초가 된다 말씀이죠. 이 믿음이요, 믿음이요. 자, 우리가 무엇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뭐 또 볼펜, 볼펜이 이렇게 이게 제가 색연필, 이게 참 책 읽을 때 쓰는 색연필입니다만은 뭐 볼펜이든지 이 색연필이든지 자 색연필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색연필이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내가 손으로 만질 때 그것을 실체화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졌음으로 해서 눈앞에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죠. 실체화되었다 말씀이죠. 실체화되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을 통해서 실체화되는 것. 또 다른 것으로 예를 들어보면은, 저희 집에서는 바로 나가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서만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엘리베이터라고 그러면은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버튼을 눌러서 문이 열리고 타게 되면은 그것을 이런 게 엘리베이터야 하는 것이 실체화되게 되지요. 그죠? 실체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는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죠? 누림이 될 수 있다 말씀이죠. 누림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실제가 되었다. 그렇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누림이 되었다. 엘리베이터를 내가 누렸다 말씀이죠. 실제가 되었다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까? 엘리베이터 이건 그런 것이라며 하는 것을 들었고요.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버튼을 눌러서 이걸 문이 열리면은 타면은 내려갈 수 있다 하는 그것을 믿고서 듣고서 믿고서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사용했다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또한 느낄 수도 있게 되고 알게도 되고 그리고 충분한 의식을 갖는다. 또 그렇게도 말할 수도 있게 되죠. 그죠?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느끼고 알고 또 충분한 의식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지금 엘리베이터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러하기도 하다 말씀이죠. 믿음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주로 우리는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알고 느끼고 충분한 의식을 갖게도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또 말씀을 드려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실체화시키는 행동이다. 그래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실체화시키는 행동이다. 믿음은. 예. 또 다르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육감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육감이다.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오감이라는 말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오감. 오감이 뭡니까? 5개의 감각. 예. 감각 기관이 우리에게 있고 5개의 감각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뭐죠? 시, 본다, 청, 듣는다, 예, 후, 냄새 맡는다, 미, 맛을 본다, 촉, 예, 촉감, 예, 하는 것처럼, 예, 시, 청, 후, 미, 촉 하는 이것이 오감이다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이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을 실체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우리의 코라는 것은 뭘 합니까? 냄새를 맡는 후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후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코가. 그래서 냄새를 실체화한다. 그리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코는 냄새를 실체화하는 것이다. 그러면요, 눈은요, 볼 수 있는 눈은 무엇을 실체화하죠? 색깔들도 많은 풍경들도 하여튼 색깔들도 예를 들어 크게 말해서 한 가지로 말해서 색깔들을 실체화한다 그래 볼 수가 있다 말씀이지요. 예. 그런 것처럼 오감 위에 더해서 육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이걸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특별하고 특이한 감각이 믿음이라는 것이다. 이리 볼 수 있겠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 감각에 의해서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이라는 감각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바라는 것들을 실체화시킨다 말씀이죠. 믿음이 무엇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는 것들을 실체화시킨다 말씀이죠. 예. 아, 이해가 참 되십니까? 이 참 좋지요, 그래도. 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 보이는 것이 실체화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아주 이런 특이한 감각으로서 볼 수가 있는데, 예. 이런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들을 실체화시킨다. 예. 우리가 이제 안 보일 때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보일 때는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 안 보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있다는 것을 듣고 아는 정도일 때는 믿음을 더해서 우리는 그것을 실체화해 간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는 사실은 그냥 보는 것이죠. 보이기 시작하면은 보는 것입니다. 예, 사실은 누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소경에 눈을 뜨게 했을 때 무엇이 보이느냐? 뭐 처음에는 안 보입니다.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나무 막대기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보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사람이 보이는 사람이 보이는 우리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자꾸 보이는 정도에까지 나아간다. 그러나 사실은 믿음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말로만 주님을 듣다가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또 그런 말씀도 있기도 하다는 거이지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계속 듣고 믿고를 계속하면서 그때그때 우리는 자꾸 보는 것을 넓혀 나간다. 자꾸 실제가 넓어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요, 우리는 또 이런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안다 하는 것과 연결되어서 다 이야기한 셈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또한 안다는 것과 서로 별개의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예, 믿음이 알게 해주고, 내가 믿어보다가 보니까 자꾸 알게 되네. 예, 알다가 보니까 내가 저것도 믿어지네.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말이죠. 내가 또 믿음을 더 가지게 되고. 그래서 알고 믿고 말이죠.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믿으면서 더욱 알게 되고 저는 이런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고와 믿고는 암과 믿음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습니다. 네, 실상이라 하는 것은 실제 상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의 상태다 말씀이죠. 이것은 말이죠. 허상과 대립되는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허상이라 하는 것은 아시겠죠? 픽션이다 하는 것이고 허상이라는 것이고 그런 거죠. 거기에 대립되는 실체다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림자에 비유한다면은 이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실상으로 알게 되는 것이다. 이래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냥 들으면은 약속들은 그림자에 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실상을 가지게 된다 말씀이죠.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장차 성취될 약속에 대하여 실제의 모습을 미리 보는 것이다. 그리 볼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또 말하자면 미리 보는 것이다 말이죠. 못 볼 것을 믿음을 통해서 미리 보게 되는 것이다 말이죠. 자, 그럼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우리는 집을 지으려고 할 때는 무엇을 먼저 가지게 됩니까? 설계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죠? 설계도를 가지게 되면은, 설계도를 보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집은, 이 집은 이런 집이겠구나 하는 것을 미리 거의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미리 보는 것이다 말씀이죠. 이렇게 보여진다. 보는 것이다 말이죠. 예, 그런데 말씀이죠. 이제 죄라는 것으로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죄를 위해서 이 구약에서는 양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양을 바치는 소를 바치는 뭐 여러 가지 제물을 통해서 제사, 그 눈으로 보이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를 보여주셨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구원을 보여주실라는 그림자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까지 이 믿음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었던 건데, 이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 중에 또 큰 것은 이 히브리인들이 눈에 보이는 이 양의 제사가 너무 쉽고 간편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간편하고 분명해 보이니까 자꾸 양의 제사로 돌아가려고 한다 말씀이죠. 습관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자꾸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런 것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고 그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말이죠.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게 존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눈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취해야 한다. 그래 볼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너무나 놀라운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까지 되는 그것을 삶과 생활과 그 누림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믿음이 없다면 말이죠.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이 심지어 그리스도까지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닐 뿐입니다. 믿음을 통해서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하는 것으로 한번 두고두고 떠올려 보시죠.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증거인 믿음의 대상이 분명 하나님이신지 또는 그리스도이신지 아니면은 나의 신념과 상황 또는 물질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분명히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이신 건지 아니면은 눈앞에 보이는 내 어떤 물질, 상황, 나의 신념 이런 것인지 말씀이죠. 이제 3절을 보시면은요. 3절은 아,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럽니다. 예. 우리는 말씀이죠. 우리 스스로의 지혜로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는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지혜로는요. 그래서 계시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이죠. 계시의 말씀을 믿음으로 통해서 이런 믿음이 없다면, 계시의 말씀도 없고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요? 예, 그거 못 믿습니다. 음. 그래서 믿음이야말로 유한한 인간이 인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다. 그렇죠. 인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예,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내가 가진 이성이라는 것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자기의 이성에 의지해서 뭐 조금 내보다 머리 나은 사람들의 과학자들이나 그 어떤 머리 나은 사람들의 이성에 의지하더라도 이 삶의 문제, 세계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까지 아는 이 우주의 신비까지 아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은 결국은 너무 엄청나서 모르겠다. 불가지론, 예, 모르겠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러는 것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영이요 생명이다. 예.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게 되면은 이것이 나를 살리려는 영원한 양식이 되는 말씀인 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믿음으로 받게 되면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그것은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잖아요. 예, 이 세계가 존재하게 되었다. 내가 볼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세계가 또한 존재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기도 하죠.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오감에 의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육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그런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이 우리의 실체화시키는 감각에 의해서 우리는 이만큼 알고 좋아하고 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4절로 가게 됩니다. 4절을 보시면은 누가 나옵니까? 예, 아벨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고 아벨의 제사에 대한 얘기죠, 특히. 예. 자, 이제부터 믿음의 사람들을 차례대로 이제 나열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7절까지는 홍수 이전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셈입니다.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7절까지. 그 이후에는 또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족장들이 나오고 이제 그러기는 합니다. 계속 믿음으로 이 사람은 믿음으로 저 사람은 하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홍수 이전의 사람들까지가 7절입니다. 4절에 보면은 아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아벨 하면은 이제 짧게 말해야 될 터인데, 예, 아벨 하면은 가인과 아벨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무엇을 가지고요? 재물을 가지고.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드렸는데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는 안 받았다. 예,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 예, 재물이 곡식들이었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무슨 재물이었죠? 동물의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재물의 차이를 때문에 안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아니, 아니라는 얘기지. 대답이 재물에 따라서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고 안 받고 하신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은 모세 이전의 사람입니다. 모세로부터 제사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나온다. 또 그렇게 볼 때는 말씀이지요. 예, 이런 재물에 대한 개념이 이런 구분들이 나온 때가 아니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이냐, 동물의 제사냐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을 것이 아니었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11장으로 볼 때는 믿음의 유무에 의한 것이었다 말이죠. 믿음. 아, 믿음이 있느냐에 없느냐에 따라서의 문제였다 말씀이죠. 예, 그치. 그러니까 이 아벨은 믿음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 예,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창세기에 그 기사가 적혀 있는 데에는 아벨이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말은 거기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람도 그 아벨도 믿음으로 드린 것이기는 했다. 믿음으로 드린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믿음으로 드리는 것에는 예,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보면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았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을 본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가인과 그 재물, 아벨과 그 재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결국은 사람의 어떠함을 보신다. 그리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5절에 보면은 이제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에녹. 에녹. 에녹은 아십니까? 예. 65살의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 또 아시겠습니까? 무두셀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실은 어떠한 작품 속에서도 그만큼 살았다는 기록은 없지요. 그런데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예,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예. 자, 그러는 무두셀라를 이 에녹이 65세에 낳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요, 이런 우리의 시간이라 하는 것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 밤의 한 경점과도 같아 하는 시간으로 볼 때는 눈 깜짝할 새에 해당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시간,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예. 자, 하여튼 에녹은 65세에 그렇게 무드셀라를 놓고는 300년간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성경에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365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은 그를 땅에서 하늘로 옮기셨고 에녹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에녹의 육신의 형태가 변하여서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그의 죽은 몸은 발견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죠. 예, 그런 죽은 몸은 발견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것을 이제 이렇게 보십시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은요, 거기에는 홀연히 변화하리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더 표현하자면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과 합해지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은 예, 우리가 더욱 나중에는 홀연히 변화하게 된다라는 얘기이다 말이죠. 저번 주일 말씀으로 보면은 주일 말씀으로 일요일 말씀으로 보면은 예, 임계점이 라고 볼 수가 있죠. 임계점이다 말이죠. 예. 내가 어떤 특별한 포인트에 크리티컬한 포인트에 예, 그런 어떤 점이 있다. 사실은 그것은 또한 데드 포인트다 말씀이죠. 데드 포인트다. 내가 죽은 그런 점, 최고의 또 다른 말로 절망적인 그런 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은 끝나고 하는 것처럼입니다. 예, 나의 모든 것은 끝나고 하는 그 십자가의 모습, 그 십자가로 통한 나의 어떤 포인트다 말씀이죠. 예, 그런 포인트를 통해서는 전혀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게 된다 말씀이죠. 예, 전혀 새로운 것이 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싹 지나가 버리고 전혀 새로운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인 거죠. 예, 이렇게 전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홀연히 변화한다. 이런 것을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았다. 하늘로 들리워졌다. 하는 것이 이 창세기에도 벌써 나오고 있다라는 것으로 예표되고 있다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에서요, 또 보면은, 질그릇과 같은 자기 아내, 예, 질그릇. 예, 우리가 그런 정도일 뿐이지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런 것일 뿐인데, 거기에 보배와 같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 담겨진다 말씀이죠. 예, 이렇게 되어지고 나면은, 예, 내가 보배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보배가 아닙니다. 나는 그럴 뿐인 것입니다. 뭐요? 흙과 같고 질그릇과 같고 그런데 여기에 주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담겨지면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예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말씀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에녹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이야기한 것으로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담겨지면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이런 사람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해서 그렇게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 볼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우리가 이것을 들었을 때에 이것을 또한 믿음으로 야, 그리 된다더라. 되는 것을 내가 보내? 아니, 내가 또 경험까지 하게 되네? 내가 실제가 되네? 맛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더욱 그 소망을 가지고 더욱 나아가게 된다 말씀이죠. 예, 이제 계속 달려가는 것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예, 죽음을 보지 않게 된다 이렇게도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이죠. 에녹과도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는 이제 죽음과 이제 이 땅에서의 사망도 이제는 더 없다. 새 예루살렘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거기서는 더 이상 사망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애통하는 것도 그런 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미 맛을 보고 있는 것이 된다 말씀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에녹 이야기는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이제 여기에서 기쁘시게 하는 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예, 이것은 헬라어의 그 원형으로 보면은 함께 걷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주 참 즐거운 일이 되는 거죠.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정말 이런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 주님과 함께 함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함이 이렇게도 좋은 것을 하는 것이 실제로 누려지는 그런 시간 속에 우리가 있다 말씀이죠. 예.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임마누엘 되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말씀이죠. 예. 이렇게 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다. 오늘 말씀으로는 분명히 믿음이다 말씀이죠. 그러나 그것은 또한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기도 하고 영이요 생명이 합하여진 것이다 말씀이죠. 그런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만은 또 믿음이라는 말로도 충분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것들을 또 포함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인 것입니다. 합해진 것이다 말이죠. 믿음을 가지고 그만큼 합해진 것이다. 또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다 말이죠. 안 보이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6절을 보시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이라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또 조금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존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계실 것 같아? 계셔?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이죠. 사단도 그렇게 소유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도 말이죠. 하나님은 있어. 나도 알아. 사단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야고보서 2장 19절에 있다 말씀이죠. 사단도 그렇게 아는 것.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끝나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내가 볼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있다 하는 것은 다 사단도 아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말이죠. 어떻게까지 그가 계신 것을 알아야 되느냐? 실제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져 왔는데 마지막 때에는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실존적인 존재를 그가 계신 것으로 알아야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요. 실존적 존재라는 것은 뭐 철학적 표현이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말이죠.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아들 그리스도가 오심이 성육신 되어서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참 복이요 소망이 되는 것인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그것은 완전히 실패와 완전한 절망적인 자리로 보였는데
그 끝을 가지고 전혀 새로운 것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셨다. 그 절망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살리셨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그가 계신 것과라는 것은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다 말이죠.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은요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다. 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이란 것은 하나님을 알므로 통해서 그것을 통한 즐거움이 실제적으로 생기는 것이 상이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세상의 기쁨의 근원은 또한 하나님 자신이다 하는 말씀이 참 시편 43편 4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43편을 잠깐 읽어드리면 예, 나를 크게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서 수금가락에 맞추어 주님께 감사하렵니다. 예, 나를 크게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렵니다. 예,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는 나아가겠습니다. 왜요? 너무나 좋았으니까. 이미 경험한 것으로. 나는 계속 그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계속 기쁘게 해 주실 것이니까. 또,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6절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만으로 믿음에 대한 설명을 사실은 마치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더 살펴볼 것은 계시다는 그것에서 넘어져서 찾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데 동의하면은 말이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귀신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인데, 그거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되는 게 아니고, 찾아야 한단 말이죠. 내가 실제로 기뻐져서 그 기쁨의 실제로 통해서 또 계속 주님을 찾아야 하며 달려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는 자에게 나타나겠다. 반드시 인격적으로 보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하겠다 말씀이죠. 그저 하나님 계신다. 막연하게 그것은 뭐 있으나 마나이죠. 사탄도 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인격적으로 보답을 해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의 전인적인 것을 전인적으로 변화시켜준다.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 전부를 변화시켜준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제 마지막에 노아에 대해서입니다. 노아. 노아도 아시죠? 홍수 전까지가 오늘 7절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노아의 기사에서는요, 의와 은혜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나타납니다. 이 창세기에서. 노아의 기사 의 말씀을 통해서 의라는 것, 은혜라는 것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다는 것으로 사실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대로 홍수로 심판을 한다 하는 것이 나와 있는 그런 상징이 나와 있는 그런 것이고 구원의 상징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큰 배를 지었단 말씀이죠. 구원의 방주, 큰 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지었느냐? 그 햇볕이 쨍쨍한 그런 상황, 세상에서 자기는 방주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이리 살면은 안 되는데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방주가 있어야 함을 그는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믿음으로 그는 알게 되었고, 방주를 지어야만 하겠구나. 그렇게 되었단 말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없는 것으로 보면 정신 나간 행동이죠. 미친 사람이라고 했겠죠. 이런 것 같이 되어버린다 말씀이죠. 우리가 하는 일들도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도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이야, 저 사람 뭐 쓸데없이 저렇게 뭐 열심히 저래 교회 나가고, 말씀을 듣는다고 귀에다가 헤드폰 꽂고, 이어폰 꽂고, 저러고 사느냐 싶겠지만은요, 우리는 말씀이죠. 이리 살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이미 말씀을 들었고, 우리는 믿음을 가졌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는 것을 알았다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서 나와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떠나게 되면은 당장 즉각적인 어떤 것이 따라온다는 것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 되면은 짐짓 죄를 지어도 형벌이라 할 징계라 할 것이 있게 된다는 것까지도 얼마 전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짐짓 죄를 짓게 되면은, 예, 그러면요 당장에 물에 잠겨 버린다. 그리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이전에 물에 잠겨서 꼴딱꼴딱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꼴딱꼴딱 했지요, 뭐.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뭐 이게 이래 사는 건가? 이래 사는 건갑다. 죽겠는데도 이래 사는 게 사는 건갑다 싶었죠. 근데 물에 꼴딱꼴딱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는 물 바깥으로 나와서 지금 사는 것입니다. 예, 예,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떠나면은 다시 물에 꼴딱꼴딱 하는 그런 상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암과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안다는 것과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안다는 것과 믿음을 같이 계속 상호 보완적으로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자꾸 알아가지요. 자꾸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더 커지겠지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 맨 땅에 헤딩을 한다. 그것도 맨 땅에 헤딩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믿음과 아는 것을 통해서 할만하면 하는 것이고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맨 땅에 헤딩 안 하겠지요. 예, 하여간 우리는 뭘 아는 만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자꾸 듣기도 하고 보는 것이고 이제 먹고 십자가 뭐 이런 것이지요.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실제적인 생명이 되는 것이 더 충만에 이르게 된다. 그리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듣는다, 본다, 먹는다, 십자가로 통해서다 하는 것인데 믿음으로도 주님을 분명히 안다. 이것은 또 믿음도 이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리 볼 수도 있겠다 말이죠. 예, 믿음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다 말이죠. 예,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방주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리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방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의 거룩한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말씀이죠. 우리는 그렇게 불려졌고 우리가 그렇게 선택되어졌고 그런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하는 일이 우리의 복이다 말씀이죠. 예, 우리의 복이다. 하나님의 기쁨이다. 우리는 또한 그렇게 되는 것은 이웃을 위하는 것이기도 하다 말씀이죠. 예, 후세대를 위하는 것이기도 하다 말이죠. 생명의 연속성이다 하는 표현이 들리고 있지요. 예, 우리는 후세대를 위하는 것이기도 하고 옆으로도 연속을 연결을 해주는 것이지만 또 후세대 연속되게 되는 우리는 그런 귀한 일에 있는 것이다 말이죠. 우리가 2PM이라는 방주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다. 예, 2PM이다. 그러면 우리는 2PM만이 구원이 있다. 이렇게 보는 소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 말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한 데에서는 구체적으로 제대로 엮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 어디에든지 속했다면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과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제대로 구체적으로 엮어지는 것은 필요한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찾는 영원한 것들은 눈으로 직접 보이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보이게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예,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는 자꾸 눈으로, 이야, 너무나 자꾸 구체적이게 되네. 예, 내가 주님을 배움나이다 할 정도로 자꾸 구체적으로 되는 것이기도 하다 말씀이죠. 예. 자, 물질과 시간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이것은 또한 하늘에 속한 것이다 말이죠. 그러기 때문이기도 하다 말씀이죠. 하늘만 해도 하늘 끝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이건 또 다른 하늘이다 말씀이죠. 예, 이런 놀라운 하늘이라는 의미이지요. 예, 이런 하늘에 속한 것이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때까지 가졌던 누림을 통해서 이제 소망을 더 가지게 되고 믿음을 더 가지게 되겠죠. 예, 이렇게 우리가 나아간다. 예,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시면은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만을 따라가는 것만은 아니다 말이죠. 보는 것은 분명히 돕는 것이지만은 또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또 따라가는 것이기도 하다. 예.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1절까지를 여러분이 마치고 나서도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를 권유해 드려 봅니다. 예.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 10절에 보면은 예. 아, 나는 이러저러한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서 모든 것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 여호와 내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길 정도로 알게 되었고 또 심지어는 배설물로 똥으로 여길 수 있을 정도로 그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고상한 것, 고귀한 것, 영원한 것으로 알게 되었다 말씀이지요. 예, 바울은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요 누렸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또한 소망을 가지고 말이죠. 또 계속 어떻게 해요? 달려간다 말이죠. 계속 달려간다. 달려가면 아직까지 아무것도 못 가진 것입니까? 아니요. 이만큼 가졌기 때문에 내가 또 계속 달려갈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씀이죠. 내가 너무나 좋습니다. 주님을 아짐이 주님과 함께함이 너무나 좋아서 나는 계속 달려갑니다. 나는 오늘 이렇게 평안과 안식을 가진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또한 저는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내일도 달려갈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는 데에 있어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야, 이렇게 보면 우리는 뭐야? 이렇게 쉽겠죠? 저는 처음에 어릴 때 말이죠. 요리문답의 1번에 나오는 것인데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으로 세례문답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야? 나는 뭐야? 싶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런데요.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는 피조물이니까요.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영원한 복이다라는 것이죠. 평안과 안식이라는 것이죠. 기쁨이라는 것이죠. 우리로 이렇게 놀라운 자리로 옮겨주신 것은 주님의 덕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때에 우리는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기를, 들음은,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볼 때, 오늘 우리가 듣게 됨으로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한 그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만큼 또 알게 되고, 그 생명을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합니다는 것을 알게 하시며,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에게 실제적으로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언제나 주님을 찾고 갈망하면서 주님과 연합되기를 저희들이 언제나 소원하는 또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